네, 여러분 한가위 추석 명절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나누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에 요람이라고 불린 문명들이 있죠. 요람이라 함은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누워서 이렇게 자는 침대를 요람이라고 하는데요. 인류가 이제 그 문명이 이 아기처럼 태동된 네 문명 해서 일본의 어느 학자가 이 네 가지 문명을 대표적이다 해서 발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잉카 문명이라든지 다른 뛰어난 문명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문명 어디일까요? 우리 세계사 시간에 한번 배웠던 기억을 떠올리시면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 문명, 그리고 중국에 있는 황하강의 황하 문명, 그리고 인더스강 유역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명칭 자체는 강 사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지역 자체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근처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로부터 찬란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간 여러 문명들이 있었던 그 이후로 크고 작은 무명했던 나라들이 생기고 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이게 역사의 수레바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굴러오고 있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 역사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 문명, 나라가 어딜까? 물론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만은 세계 학자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로마 제국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정치, 사회, 경제, 군사, 학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부분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이 1000년 이상 고대와 중세, 서양 세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는요, 이렇게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로마가 그 배경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스페인으로 가는 도중에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보냈던 편지, 서신이 로마 서신 해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기독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는 유대인이라는 작은, 그 변방의 작은 소수 민족이 믿고 있는 미신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이 미신을 어떤 왕조에서는 그냥 용인해줬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핍박하는 쪽으로 갔는데, 네로 황제를 기점으로 해서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이 세계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그 네로를 그렇게 평가하죠. 미치광이 왕이다. 그래서 이 미치광이 황제 네로가 자신의 그 부도덕과 그리고 정치를 잘못했던 실정,
이런 부분들이 대화제로 이 로마 시민들의 불만이 막 터져 나오니까 그것을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는 그 원망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화살을 돌리려고 이 화제의 원인은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하면서 그 로마 시대의 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 당시에도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박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들이 집권을 할 때마다 그 나라 전체가 워낙 넓다 보니까 각 지방의 분봉왕을 통해서 그 지역의 종교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군사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트리아누스 황제 때 플리니우스라는 분봉 왕이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플리니우스의 편지라 해서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여러 부분을 조사를 해서 황제에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기독교와 관련되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는 그들의 신앙이 해악이 없는 미신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악영향은 미치지 않는 그런 어떤 작은 미신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새벽에도 모여서 시를 교독하며 찬송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을 경배한다. 그러니까 새벽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회처럼. 그리고 때로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기로 약속한다. 혹시라도 악을 행한 게 있다면 공회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배상하고 선한 행동으로 바꾸는 노력을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저녁에도 그들 신도의 집에 모여서 포도주와 떡을 먹고 사랑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은 성만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만찬을 모여서 하고 또 주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서약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들은 예수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기로 약속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보내는 보고서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관찰해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불신자의 눈에 어떻게 비추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예요. 당시 불신자인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모여서 그 가정의 교회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만찬을 하고 같이 선한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 안의 신실한 헌신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처음 어떻게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개척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아직까지 로마에 직접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에 직접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가기 전에 이제 편지를 한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톨릭 쪽에서는 베드로가 이 로마 교회를 개척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로마에
베드로 성당, 이런 대표적인 성당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 보시면 주 49년경에 개최가 되었던 예루살렘 총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 그리고 온 나라에 흩어져 있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총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회 때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니,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에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로마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그렇게 본다면 카톨릭이 주장하는 베드로 로마교회 개척설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로마교회가 세워졌을까? 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 이후에 그 충만한 성령을 받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여러 나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그 일단의 한 그룹들이 로마로 들어갔고, 그 그룹이 성령 충만한 그 그룹이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 사람이 개척했다라는 특별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교회는 세계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당시에 그 로마에서 그 로마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 로마서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를 했어요.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거세게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자 우리의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그리고 그 말 4마리가 끈을 각각 이제 몸통에 묶고 각자 끈을 갖고 있는 그 끈 끝에 기독교인의 사지를 묶어가지고 말에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기독교인을 죽이고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나무 장대를 하나 세워놓고 거기 기독교인을 묶어놓고 산채로 화형시키는, 화형, 참수, 교수형, 사자밥, 이런 여러 가지 극악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어느 무렵부터인가 아까 이 플라니우스라는 사람의 이 기록처럼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사회에 그다지 해악을 끼치는 무리가 아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어떤 룰 안에서 예배의식을 갖고 있고 오히려 사회의 질서를 존중한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 일 후에 나중에 313년, 주후 313년이 되면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라, 기독교를 박해하라고 명령되어 있던 그런 모든 칙령들을 폐기하라,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도록 열어주라,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공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자신도 어느 전쟁터에서 성령 체험을 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꿈에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원래는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죠. 그런데 예수 크리스트라는 그 문자가 꿈 가운데 나타나지고 이 문자, 이 글씨를 붙들고 전쟁에 임하면 세계를 정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꿈의 어떤 계시라고
말하기 좀 모호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 군사들의 방패에다가 그리스도의 첫 글자를 다 새겨 넣어서 그 글자를 의지해서 전쟁을 했다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었는데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체험을 하고 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에 대해서 급격히 마음이 열리고 나중에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최초의 기독교 황제가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 전체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선언하게 되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해받던 기독교가 한 나라의 종교가 되기까지 어느 황제가 그냥 성령 체험했던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오늘 로마서는 무엇을 또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냐면 기독교의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로마 성도들, 로마 교회가 당시 불신자들에게 로마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이 부분이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황제를 할지라도 여러 귀족들이 나중에 그것을 반대했을 것이고, 귀족들이 힘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다른 황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옛날로 돌아가자 했다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로마 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영향력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용납이 되고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전체가 기독교 사회로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마서는 이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로마서의 서론 부분인 1장을 보시면요, 1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1장 7절까지는 어떤 통상적인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 세상이란 것은 온 세상을 제패한 로마 전역에 퍼져나갔고, 이 로마 교회의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다른 곳에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오고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전파라는 내용은요, 어떤 우리가 하는 전도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문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소문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면서 그들이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성도들이 나가서 소문을 낸 게 아니라 성도들은 삶으로 예배를 드렸고, 이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회, 그 로마 시민들이 와, 저 사람들 정말 질서가 있구나, 저 사람들 정말 선하구나,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인정을 받은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박해 속에서도 선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그 믿음의 알맹이인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이미지는 좋아졌어요. 로마 교회가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아, 로마 교회는 정말 우리 사회를 윤택하게 해. 그리고 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서로 존중하고 사회 질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이 충만해. 이런 믿음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목적은 좋은 이미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래가고 오히려 이 로마 전체에 더욱더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복음의 알맹이,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로마서 1장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요 세 가지가 1장부터 8장까지 아주 집약적으로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복음의 진수를 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더욱더 로마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저작해서 보낸 것이죠.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선한 영향력의 원동력은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문을 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구절 속에 나오는 단어예요.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이 자세를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16장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여러 동역자들 그리고 함께 파송했던 동역자들 그들이 어떤 사역자들인가에 대해서 기록하는 대목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마지막 문안 인사를 전하는 장면에서 여러 번 되풀이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눈을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3절부터 13절까지 쭉 훑어보시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 중에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누구를 지칭하면서 우리의 동역자, 주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주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이런 사도 바울이 정말 다른 서신에서는 좀 아끼던 단어가 이 로마서 16장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사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동역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박해 속에서도 열심히 믿음의 전파,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그들을 보니 정말 주 안에서 동역자임에 틀림없고 그들은 사랑의 신실한 종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시면요. 나의 동역자, 그리고 4절에 사랑하는 동역자,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을 사람. 그 심지어는 이들의 사랑의 헌신이 사도 바울의 혹은 교회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자신들의 안위나 자신들의 목숨보다 교회의 안위가 더 중요했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로마 관리의 편지처럼 이 로마 성도들은 새벽에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어느 성도의 가정에 모여서 성찬식을 하고 애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몇 절에 나옵니까? (3절) 네, 그렇죠. 3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4절, 5절, 6절, 4절까지 그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특별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원래 이분들이 어디 있던 분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의 고린도 지역, 그러니까 코린트라는 지역인데요. 거기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기 브리스가라는 이 사람은요, 이 이름 자체가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아굴라는 유대인인데 그 천막을 짓는 사람, 직업을 갖고 있는 유대인인데
아굴라가 아마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로마로 들어갔고 나중에 이 고린도 지역에 천막을 짓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과 만나게 되었고, 이 아굴라는 로마의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국제 결혼한 사람이죠. 로마 사람과 결혼해서 생업을, 천막을 짓고 있는 일을 고린도에서 하고 있었는데,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서 그때부터 바울의 제자가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 가정은 자신들의 가정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교회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에베소로 바울이 갈 때 바울과 함께 따라갑니다. 이사를 했다는 얘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선교지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거기서도 함께 바울을 돕고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지금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지금 로마서에 등장하는 것은 다시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 살다가 에베소로 이사 갔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왔어요. 로마로 다시 들어온 것은 고향이 그리워서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사를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이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사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차집사님 가정도 이사를 하셨는데 아마 이번 주에 몸살 나지 않겠나 싶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간살이를 다 갖고 와야 되고, 다 이렇게 챙겨야 되고, 이사를 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이사를 다니는 사람들 어떤 이유로 요즘 이사를 많이 다닙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혹은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죠. 또 어떤 경우에는 3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강변의 아파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율화동으로 이사 갑니다.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직장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이사를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아굴라 부부 무엇 때문에 지금 이사 다니고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사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동네에서 저 동네가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까지 그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전도 때문에 이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권사님, 참 복된 것 중에 복이 교회 근처에 집이 있는 것이 참 복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맞습니다. 교회 근처에 집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저희도 사택이 교회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삼익 뉴타운 302동 809호인데요. 거기서 창문을 이렇게 그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가 딱 보여요. 교회 십자가가 몇 시에 불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간판이 제 시간에 잘 꺼지고 있는지, 이게 항상 보이거든요. 안방에서 이렇게 누워서도 창문을 쫙 열면 교회가 보여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면 교회가 혹시 뭐 별일은 없는지 항상 자기 전에 한번 쳐다봤다가 베란다에 나가서 또 한번 쳐다봤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좋아요. 교회를 보고 있으면. 가까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교회 가까이 오기 위해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생명 사역을 위해서 내가 다른 어려움을 내가 감수하고 내가 이 생명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사를 가겠다,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 아굴라 부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때도 또 에베소 교회 때도 이 아굴라 부부 가정에서 그 교회가 모였고, 물론 다른 형제들 가정에서도 모였습니다만은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수고, 믿음이 소문이 나고 사랑의 수고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던 원동력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실한
헌신, 교회를 향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까 소개해드렸던 플리니우스의 편지, 그 끝에 보면 이런 또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을 또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놓고 고문을 하는데 이런 대화까지도 적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신을 경배하기 어려운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버리겠다. 그래도 교회 다니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널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그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대답했다. 또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모든 소유는 천국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협박을 한다. 다른 어떤 사람도 너를 만나지 못하게 가두어 버리겠다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 그가 질문하는 이 대답 한마디 한마디가 그 한마디 때문에 목이 댕강 날아갈 수가 있는 그 상황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바로 이런 믿음, 죽음 앞에 굴하지 않는 이 믿음,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동역자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이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회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이 종교야말로 우리 황실의 종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인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로마 교회 이 성도들의 믿음과 아름다운 이 사랑의 헌신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6장의 명예의 전당에 딱 실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소문을 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참된 헌신과 사랑의 이 신실한 동역자들로 성경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사에서 어떤 사람들로 기억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의 어머니로, 어떤 믿음의 아버지로 기억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입니다 라고 기억된다면 그거보다 더한 슬픔이 어딨겠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한 10절에 걸쳐서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믿음의 소문이 났던 성도였고 교회를 사랑하되 목숨처럼 사랑했던 사랑의 헌신자였다 라고 고백되어진다면 이보다 더한 면류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번 명절에 일가 친척 온 가족들이 다 모일 텐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의 사도들로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또 복음을,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음을 또한 전파하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집안의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지,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 가문이 복을 받지, 이렇게 믿음의 인정함을 받는, 사랑의 헌신의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